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레위기 6장과 7장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레위기 6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향기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의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제목 먼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제사의 세부 규칙 규례. 오늘은 레위기 6장과 7장의 내용인데요. 레위기 6장과 7장에는 제사장과 제사의 세부 규칙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제사의 세부 규칙 이게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었죠. 근데 이 5가지의 제사 제도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도 제사장이 마음대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집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사였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그 예배가 우리 서천중앙교회 안에서 이 예배가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항상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제단에 뭐가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군대 안에는 난로가 있었어요. 난로가. 그러니까 이 불침번이 쓰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시로 뭐를 들여다봐야 돼요? 난로를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꺼질 것 같다. 또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넣으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이 불을 이양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그 불을 꺼지지 않았죠? 켜져 있습니다. 불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갔는데 분명히 제가 불침번 시작할 때는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불이 살아 있었거든요. 제가 나무를 한번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하려고 난로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꺼져 버렸어.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요. 왜 그럴까요? 그 잠시 잠깐 제가 난로에 나무를 넣고 제가 한 번 넣나 2번 넣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요? 졸려가지고 졸은 거예요. 졸은 거. 그러니까 졸아버리니까 어때요? 불이 꺼져 버렸어.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깨어 있는 것 같지만 깨어 있지 못할 때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해야 될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또 성전에 성막에 불이 꺼지면 안 되게 하는 불이 항상 살아있게 하는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늘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쉴 시간이 없다. 오로지 거기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피곤해.
그랬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특별히 제사의 원칙에는 구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라는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누구라고 딱 한정져서 어떠한 사람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떠한 사람만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한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삶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별안과 제한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해요. 제한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끝까지 해볼 테면 해보자 이래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거룩으로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이 뭘 그렇게 째째하게 이 땅에서 너 삶 가졌으니까 나도 삶 가져야 돼. 네가 0.1도 나보다 더 가지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때로는 여러분 손해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내 거를 포기하고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됨으로 사는 거예요. 너와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다. 물론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해야 돼요? 웰컴. 환영해야 돼요. 아멘. 복음으로 나오는 자들,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이 안에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물건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상법이거든요. 보상법.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상법이 있죠. 남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그 남의 물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신의 물건을 내가 주웠어. 내가 임자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구 건지를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길을 지나가다가 뭔가를 주웠어. 아싸! 이러시면 안 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물건을 가져다가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요. 경찰서에 갖다 주면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물건이 주인을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을 내게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물질로 돈으로 우리가 그것을 물건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찾아줬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찾은 사람은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법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법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법관들이나 또 사법고시 또 이렇게 변호사 되거나 검사 되거나 또 뭐예요? 판사가 되기를 원하면 어때요? 법전도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 특별히 레위기를 특별히 읽어봐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세리로 레위기의 제도와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인 삭개오가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용서함 받으려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내가 받은 것의 5분의 1을 저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근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삭개오도 신약 시대에 살았던 신약의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모세 오경을 읽었죠. 모세 오경에 근거한 레위기에 근거한 법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변상하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속건제의 제사의 보상법을 삭개오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게으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가장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은 반드시 그날에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의 음식들은 원래는 제사장이 취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이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먹충이에요. 있는 대로 다 먹게. 그리고도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았어. 근데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에서 몇 근 정도 나와요? 모르시죠? 정육점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백 근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를 그날 다 먹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버렸어. 그러면 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속건제 화목제에 드려졌던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이 제물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누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렐루야. 제사장이 취하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다 그것을 취하여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과부된 자, 객과 나그네들에게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로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통용하죠. 그런데 그 통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와서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어디다 놔요? 제사장들의 발 앞에 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발 앞에 놓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누구,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은 알아요. 알지요. 누가 필요한지, 누가 어렵게 사는지, 누가 이것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눔이 기쁨되고 또 나눔이 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나눌 수도 있어요. 뭐 부침개 했는데 오늘 이 부침개 했으니까 이 부침개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목사님 보고 나눠주라고 그래야지, 그러고서 저희 집에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들여서 그것이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아멘. 교회가 나를 돌아보고 있구나. 교회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러한 일이 행하여질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명기 2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라. 자, 보십시오. 레위기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드린 여러분 3일째 되는 까지 남겨놓으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한 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눠야 돼. 아멘. 필요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교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